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맞바람에 부딪히는 인생 속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과거에 교회가 좀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그 안정의 욕구나 또 성공에 대한 그 욕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험난한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되고 또 세상에서 실패하던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도 있겠죠. 근데 예전만큼은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과거에 한때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번영 복음이라고 합니다. 번영을 강조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번영을 강조하는 복음. 이 복음은 좀 왜곡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전도 집회하면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렵게 이렇게 지내다가 예수님 믿고 성공하게 됐는지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걱정 근심 없게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처럼 만사 형통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실제 삶의 그 현장에서 삶에서 부딪히는 그 현장에서의 그 괴리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니까 그들은 복을 받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가 보다. 나는 그렇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죄책감 대신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거죠. 주님은 나에게는 무관심하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나한테는 무관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때로는 내면의 분노를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은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자기는 잘 몰랐대요. 되게 편안하게 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무탈하게 살아왔던 건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제 자기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혼란스럽고 또 주님에 대한 실망감, 서운함도 컸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을 극복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냥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었다면 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형통한 인생이 되거나 평탄한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평탄하고 또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평탄한 인생을 살 거야. 내가 형통하는 인생을 살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예수 믿음에 형통하는 인생을 사는 거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한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책감에 빠지고 서운함에 빠지고 실망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예수님 믿음이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답을 한번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즉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이제 급히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서 떠나셨는가? 그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빵 5개로 막 5,000명이 먹이니까 먹는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정말 굶는 일이 없겠구나. 우리가 다 잘 살게 되겠구나.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은 권력을 쟁취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떠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셨습니다. 벳세다로 가도록,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서 아마 기도하러 가신 것 같아요.
영적인 충전을 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48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셨어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뛰어난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공을 초월한 어떤 능력으로 감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 이른 새벽이라고 얘기하는데 밤사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직 어두컴컴한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출발해서 몇 킬로를 갔냐면 약 10여리쯤 그러니까 우리 4km에서 약 5km쯤 그들이 배를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밤에 막 어디서 사람이 물체가 물 위에서 걸어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인 줄 알고 막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말씀하셨죠. 안심하여라. 나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인 줄 알고 안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데 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라고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다시 한번 목격하면서 깜짝 놀래죠. 바다가 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제자들의 놀라는 모습이 믿음과는 거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감지를 정확히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배에 오르셔서 바람이 그 풍랑이 쫙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또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기대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고 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직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제자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인생에 맞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거역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풍이 불어와야 될 것 같은데 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자, 선교지에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헌신했으면 예수님이 길을 막 쫙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겪어요.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온갖 그러한 많은 일들을 겪고 어렵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나아가고 또 나가서도 또 고군분투하면서 힘겹게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주님이 그 어려움들을 척 빨리빨리 해결 안 해주시고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대부분 다 그렇죠. 평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2013년 경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전귀선 집사님의 그 간증이 기록되어진 기독교 잡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 사진은 CBS 새롭게 하소서에 이제 나오신 그 사진인데 저는 이 방송을 본 건 아니고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였던 것 같아요. 두란노에서 나오는 그 잡지에 나오는 글에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하여튼 읽은 것 같아요. 잡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기독교 잡지에서 이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장애인이에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거제도에 갔다가 열병을 앓았는데 이 무트로 나와서 병원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열병을 앓은 이후에 이렇게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절며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대요. 그래서 가산도 많이 탕진을 하고 또 대학도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그래도 취업하려고 은행에 취업하려고 애를 썼는데 장애인이라 가지고 이것저것에서 계속 안 됐대요. 그러다가 하여튼 새마을 금고에 가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녀는 남편을 만났는데 자기는 이렇게 정상의 자기는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의 어떤 남자와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건강한 그러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남편이 그 아내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을 많이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이제 이분이 교회도 다니게 됐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고 전도 집회하는데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고 아주 기쁘게 살게 되고 그래서 남편도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남편은 쉽게 전도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안 됐는데 어떤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 남편은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정수가 있는데 이 아들 이름이 정수예요. 근데 정수가 너무 심한 천식으로 조금만 뛰어도 기침을 심하게 하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날짜를 잡아놓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치유 집회가 한다고 해서 남편을 데리고 우리 같이 가서 거기 한번 가보자고 우리 정수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자기 아들 정수의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몇만 볼트의 그 전류가 자기 손에서 흘러가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그 한순간에 다 치유가 된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병원에서도 깜짝 놀래가지고 다 완전히 치유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놀라고 그 이후로 이제 남편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도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식당 하수구 청소도 남편이 솔선수범해서 하고 교회 차량도 운전하고 음향기기도 남편이 이렇게 만지고 해서 교회에서 남편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쁘게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는 봉사활동도 남편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17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2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그 아들 정수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네가 이제 엄마 잘 돌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정수에게 했는데 의연하게 정수가 그 어려운 슬픔들을 잘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기 아들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아들이 이렇게 그냥 의연하게 잘 견디는 줄 알았는데 2년 후에 어느 날 목욕탕에 간다고 한 아들이 새벽까지 안 들어왔는데 새벽에 왔더니 얼굴이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퉁퉁 부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도 아빠처럼 17층에서 떨어져 죽고 싶어.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들이 힘들어 했는지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해요. 이분도 생계에 뛰어들어 가지고 뭐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보험 설계도 하고 정수기 판매하면서 밤낮 없이 일만 하느라고 아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후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 아들을 잘 이렇게 좀 돌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교회 청소년 집회를 갔다가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던 아들의 마음이 붙잡아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늘 엄마를 참 많이 생각해 주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이제 대학교 MT를 갔는데 여행 가가지고 엄마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 엄마, 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내가 엄마 제일 존경하는 거 알죠? 그래도 엄마보다 하나님 더 내가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전화를 듣고 너무 기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그 아들과의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5시간 뒤에 그녀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병원의 영안실에 있는 싸늘하게 식어 있는 그 아들의 시신 앞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목사님의 멱살을 붙잡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날 3차례나 실신을 했습니다. 가해자는요, 교통사고를 무시하고 달려온 음주 운전자였습니다. 그 가해자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사정하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용서해 줄 마음이 없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네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렇게 용서를 했지만 그 자식을 잃은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너무너무 괴롭고 하루하루가 괴롭고 영적으로도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자식까지 잃고 나서는 정말 무엇을 해도 마음이 잡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기로 결심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5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좀 방향을 확 틀면서 이렇게 설교 내용이 갑자기 바뀌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곳에 오신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인데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벨, 잃어버린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이제 주신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위로를 받았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순간 이 말씀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는 정말 이렇게 마음에 확 느껴졌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녀가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남편과 내 아들이 지금 내 품 안에서 쉬고 있는데 왜 슬퍼하냐?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 그렇게 맺혀 있던 한이 싹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 집사님은 예전에 남편이 하던 사역을 이어서 소년원 봉사를 하고 그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이렇게 돌봐주고 성경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출 청소년들, 또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 학교의 학생들, 청소년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엄마처럼 돌봐주고 섬겨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세울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 열심히 청소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간증집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원래 눈물을 이렇게 잘 안 흘리는 사람인데 너무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무슨 말로 그녀의 마음, 그런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맞바람이 불어온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휘몰아치는 파도에 그녀의 인생은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쳤지만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지칠 대로 지쳤고 더는 살아갈 힘도 의욕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주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그녀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은 그녀의 고통과 아픔을 모두 알고 계셨고 또한 그녀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위태롭게 나뒹굴어져 있는 그녀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오셔서 찾아와 주셨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휘몰아치던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녀는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 비극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 비극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고 인생을 다시 살아갈 목적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은 저는 이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마저 잃은 여인의 마음에 누가 다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여인의 마음에 다시 소망과 감사를 회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평탄하고 보장된 그런 안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죽어도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해에 거스르는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맞바람에 부딪힌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목적지를 향해 출발을 했는데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쳐가고 있습니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지쳐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여러분이 가고 있다면 주님의 눈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감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팩트는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향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듯이 주목하고 계셨듯이 지금도 주님은 당신이 명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한계가 오기 전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주님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그 목적지에 가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요, 순종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여기시는 것은요, 순종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했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순종 그 자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목적지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곳을 향해 출발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배가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근데 벳세다로 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배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맞바람이 불어왔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 그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배가 편안해졌어요.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따라서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로 간 것은 우연한 사고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으로 방향을 선회하셨기 때문이겠죠.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으로 벳세다로 출발하라고 예수님이 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도착한 것은 게네사렛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막 갑니다. 열심히 노를 저 가요. 막 맞바람이 부딪혀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거기를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다른 곳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갑자기 돌리셔서 다른 곳에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최종 목적지가 바뀐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다른 곳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가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의아하잖아요. 왜 이렇게 그 원래 목적지가 바뀌었는데 왜 거기를 향해서 우리를 고생하여 가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다른 그 원래 가려고 하셨던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셨으면 되지. 왜 우리를 이렇게 돌리셨을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교회 목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는 그런 교회 목회의 담임 목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자신을. 그런데 제가 막상 가게 된 곳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가려고 하는데 안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국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목회에 대한 꿈을 완전히 접었어요. 근데 그 꿈을 완전히 접기까지 되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제가 또 다시 이렇게 꿈을 다 접었는데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정말 그 꿈을 버리는 데까지 정말 제가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을 접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인생의 목적지는 오직 주님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비전, 나의 꿈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가진 계획과 꿈과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표이시며 나의 목적지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같이 함께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벳세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서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깊이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벳세다로 향했던 그 항해의 의미는 충분한 것입니다. 어디에 도착해야 꼭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했던 곳에 도착해야만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도착하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곳은 어디이든 충분한 의미가 있고 가슴 벅찬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또 삶의 무게가 다르고 삶의 여정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시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 되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가 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받아내실까요? 저는 이런 고백을 주님이 우리에게 받아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어디에 도달하든 그것은 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는 오직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소망이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내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